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사랑이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성회가 시작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 첫사랑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 주님이 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촛대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촛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7 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촛대로 비유하셨거든요. 왜 촛대로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촛대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촛대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참네, 그렇지. 불이 있어야죠. 불이. 촛대는 불을 켜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불. 아멘. 근데 기도는 기도라고 하면 우리 뭐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으로. 귀신들도 그들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불을 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다른 불 켜다가 어떻게 됐죠? 죽는 거예요. 그 불이 그대로 살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불을 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 밝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빛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하셨거든요. 10 처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10 처녀 중에서 5은 지혜 있는 처녀였고 5은 미련한 처녀라고 했거든요. 그럼 10 처녀다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걸 뭐 신부의 들러리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모르죠.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 밤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뭐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혜 있는 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뭐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뭐가 떨어져 갑니까? 점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이제 기름 떨어지면 뭐가 꺼져요? 불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들에게 뭘 빌려달라고 해요? 기름 좀 나눠달라. 근데 이게 이 성령이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이걸 뭐 뚝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영접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슨 뭐 현금이나 무슨 뭐 빵덩어리처럼 잘라갖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줄 수 없는 거예요. 너 얼른 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에 가서 너도 기름을 사라 그랬거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힌두산 기도원 가든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처녀는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기름을 얻으려고 살려고 갔어.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불 밝히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던 그 처녀들은 혼인잔치 신랑과 함께 들어갔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 두드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제 내일부터 첫사랑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그죠? 은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살려고 왔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살려고 오셨죠, 그죠? 그러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뭔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얻었구나, 가졌구나 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냥 뭐 눈물 몇 방 흘리고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아마 내일부터 강사 목사님이 아주 주야장창 주의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냥 예고편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죄가 없어져야 은혜인데.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그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죄가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거든요. 오늘 주님 꼭 만나시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계시는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려고 공생에 착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앉은 병 일으키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그 안에 악한 죄가 해결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팔레스틴 그 지역에만 머물 수가 있지 전 세계 사람들과 동시에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일일이 해결해주고 병을 일일이 고쳐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또 다르라는 말은 완전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이크랑 이 종이랑 다른데 또 다른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죄 없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처음에 우리가 믿었던 그 경험했던 그 처음 충만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처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도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겠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충성도 하고 수고도 하고 또 국수도 어제도 열심히 삶아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고 우리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 그랬어요. 죄를 싫어했다는 거, 용납하지 않고 악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리고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앞에 2절부터 말씀하신 거 보면 다 잘했어. 응? 열심도 냈어. 그리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고 거짓 사도들도 다 분별해서 드러냈어. 충성도 열심히 했어. 인내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뭔데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11장 12절에 16절에 보니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누구에게 함께 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성령님도 나를 인정하실 때 거기서 성령의 교통이 있는 거거든요.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도 낼 수 있어요. 내가 의로울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열심히 충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고 얘기한 거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거든요. 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예? 성령은 인격이세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유하실 때 뭘로 비유하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120명의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성령이 불이십니까? 아니요. 불로 비유하셨지.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문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누가 거기에 함께 임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바람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납니까? 그렇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때 임하셨다는 증거로 그런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불로 비유하셨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교통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촛대가 옮겨졌을 때, 불이 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그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고 성령과 교통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내 의가 충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도 다른 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그걸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이 있어야지 그걸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계속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셨거든요. 이게 교통이야. 누가? 성령이. 아멘. 이 사람은 지금 성령님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라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그것 때문에 막 책망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하는지를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마가다락 방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것도 누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으로 함께 오신 임한 거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었다. 그것도 천사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함께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언제 처음 성령을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그 마가다락방에서. 거기가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성령님이 임재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이것도 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처음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어요? 성령 어디서 체험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물로 침례를 받는 게 회개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다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항상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조윤기 목사님이요 열심히 이제 목회를 했대요. 그랬는데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하루에 뭐 5시간씩 막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안진뱅이 나서부터 안진뱅이가 세상에 하루 종일 소문 듣고 와가지고 타이어를 바닥에다 이렇게 무릎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썰매 끌듯이 꼬챙이 같은 거 갖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세상에 그 대조동 산꼭대기까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천막으로.
왜? 여기 있는 전도사 만나면 병 낫는다는 그 소문 듣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산을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더래.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고쳐줘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좀 있어봐. 내가 좀 믿음 좀 얻은 다음에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흙으로 만든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 믿음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것 같아서 가보면 그 사람을 보면은 더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안수해볼 때 나라 보니까 그대로야. 그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간증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다 안 돼갖고 그냥 그 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 발로 밟아버렸대요. 다리를. 그 뼈가 뚜루룩 부러지더래요. 그래갖고 이 목사가 사람 잡는다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결국에 안 돼가지고 그냥 뭐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요한하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안전병 일으켰는데 자기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울었대요. 막 한참 울고 나서 그냥 일어나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더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눈을 확 감았대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눈 봤더니 그 친구가 막 뛰어다니더라는 거야. 그 천막 안으로. 그러고 나서 소문 나가지고요. 그 해에 500명이 몰려들었대요. 전부 다 병사들만 몰려들었대. 그러니까 자기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회개할 때. 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뭘 회개했겠어요? 능력 없는 거 회개하고 정말 그런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의심하는 거 회개하고 했겠죠.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데 3,000명 정도가 부흥됐어요. 근데 자기가 목표가 뭐냐면 한경진 목사님 교회가 목표인데 거긴 6,000명도 되는데 3,000명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그 교회를 서대문 교회 지을 때도 일부러 한경진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그 자로 다 가로 세로를 다 쟀대. 그만큼 하려고. 그보다 조금 더 하려고 의자 2줄을 더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수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한경진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더 이상 부흥이 안 되고 3천에 딱 머뭅니까?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른다. 그냥 저절로 되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욕을 했대요. 에이 나쁜 목사님 같으니라고. 자기만 이렇게 하려고 노하우를 후배 목사님한테 전해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근데 자기도 이제 많이 부흥된 다음에 후배 목사님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부흥됐어요?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 저절로 되더라. 그게 왜 그래 되느냐?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왜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냐? 그랬을 때 성령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게 전도하고 댕기고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으려면은 몇 마리나 잡을 수 있겠느냐?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메추 잡으려면 얼마나 잡겠느냐? 몇 마리 안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성령님이 바람을 보러 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주면 얼마나 잡을 수 있겠냐? 그냥 비처럼 내리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셔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거 구경만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은 게 성령님 이리로 가시죠. 성령님 이렇게 가시죠. 비행기 탈 때도 성령님 같이 타시죠. 늘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교통이 뭐냐? 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인격이십니다. 아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되고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과 함께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지혜 갖고 사람의 지혜 갖고 성령님하고 상대하려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같은 거 그리고 욕심으로 정욕으로 기도하게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성령님과 이게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수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우리와 이게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과 학문으로 철학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 교통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없애야 성령님과 대화가 되지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성령님과 성령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성령님과 이 지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 순종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지. 그 말씀에 하나님과 이 교통함이 없으면 아무런 이적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도 없는 거죠. 첫 번째로는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있는데 도대체 믿을 수는 없는데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뭐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 어떤 경상도에서 경상도 분이신데 그 당시에 엄청난 의학적으로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있었는데 부인이 그렇게 이뻤대요. 근데 이 부인이 이 남편이 병이 들어갖고 반신을 잘 못 쓰고 그렇게 됐을 때 의처증이 걸린 거야. 이 남자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지적인 사람이 의처증 걸리니까 날마다 회칼을 가지고 부인 목에 대면서 오늘 누구 만나고 왔냐면서 그러고 막 의심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여의도수 모험교회 가서 거기서 은혜 받으면 해결된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랑 교회를 데리고 와라. 예수 믿게 되면 다 해결된다. 남편 데리고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 어렵잖아요. 안 믿는 남편 데리고 오기가. 근데 그 집은 쉬웠어. 왜? 여자가 오니까 의심돼가지고 따라온 거야. 목사하고 눈 맞을까 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우스운 거예요. 설교 끝나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일자리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가지고 먹고 사냐. 어떻게 동정녀가 탄생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냐. 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충만하니까. 그러게 그 몇 개월이 지나서 성탄절날 설교를 하는데 훌쩍훌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또 부인이랑 싸웠구나. 그 사람은 부인과 싸우면 우니까 부인과 싸웠구나 그랬대요. 그런데 그날도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상하다라는 거야. 나 책임지라고. 내가 머리로는 절대로 이제 믿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야. 내가 정신분열증이 걸렸다는 거야. 당신 말을 1년 동안 듣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생각으로는 전혀 안 믿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자기를 책임지라고 막 그랬대. 그러면 이게 좀 정신분열증이니까 내가 고쳐주겠다고. 약이 있다. 의사니까. 어떤 약이냐. 신약과 구약이다. 지금부터 그 신약과 구약을 주야장창 읽어야 된다. 그래갖고 계속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퀘스천이 많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막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면서 점점 하나씩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지고 의문이 하나씩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와? 성령님과 교통하니까.
그러나서요 얼마나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네? 처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8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아멘.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교통할 때, 그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8장 23절에 한번 봅시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8장 23절에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첫사랑 알잖아요. 우리가 막 회개하고 성령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런 체험 우리가 다 했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우리도 육신은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소망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성령이 내 연약함을 내 안에서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한 사람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응?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돼. 응? 너 이거 죄니까 하지 마, 순종하면 돼. 너 말씀을 말씀 읽으면 돼. 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은 있고 내 생각이 믿음은 있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열심은 하지만 내 속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회가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빨리 찾아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요. 아멘.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에 처음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때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교통하던 사람들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던 사람들이 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산채로 변화받아서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요, 이 사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말씀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똑같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걸 그런 생각으로 뒤집어 쓰고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 뒤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신학자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이 예정론, 칼빈주의. 아니 성령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를 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불 꺼지는 것처럼, 기름 떨어지면 불 꺼지는 것처럼, 항상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로 가득 채우니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자꾸 비우고 버리고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사모함이 없으면요 오지도 않아. 왜?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온대.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교통하시니까 막 졸리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앞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분에게 막 할아버지는 전도를 했대. 그때 할아버지가 막 시끄럽다고 뭐 이 예수장이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 여기가 교회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계속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차장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기차 차장. 그래서 차량에 탁 와서 경찰을 탁 하더니 선생님 여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렇게 예수 막 전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용히 가셔야죠. 왜 불편하게 합니까? 막 혼을 내더래. 그래갖고 입 딱 다물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성령님이 자꾸 감동하시는 거예요. 막 전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말이 나오는데 당신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죽는다. 그런 거예요. 오늘 죽는다 진짜로.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얘기했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막 60도 안 됐는데 뭘 죽냐고 막 껄껄 웃으면서 그러지 말고 내랑 술이나 먹자고. 소주를 갖고 와서 한 병 주고 한 병 주고 나는 술이 있습니다. 어떤 술이냐? 성령 술이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자기가 먹고 그 조영희 목사님한테 줬던 그 술도 자기가 2병을 다 먹고 그러면서 막 떠들더라는 거야. 아마. 그러더니 뭐 바람 쐬러 나간다고 갔다가 떨어져 죽었대. 그리고 아까 그 차장이 와가지고 경력 아까 그 할아버지 아냐고 모르시는 분인데 방금 떨어져서 이제 죽었다고 직사했다고 바퀴에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막 회개했다. 그때 더 열심히 전도할 걸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면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진짜 그래요. 내가 회개하고 내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막 회개하고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도 있지만 전도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어떤 명자가 왔는데 어떻게 고침받을 거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고 오늘 성령 사모한 사람이 다 방언을 받을 거고 그런 걸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그런 그 일이 그대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때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날 때 그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나?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러므로 어디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버린 적이 없잖아요. 성령님은 버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버림받았대 너에게서.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왔어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주님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네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내가 주님을 버리고 떠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생각하고 뭐하라? 회개하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청년도 하나도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그지? 너 지금 회개하고 있지? 주연아, 멕시코에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그 약혼녀하고 같이 낀 반지가 있어요. 은반지. 그거를 막 성회 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 영상 보면 보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 목사님 막 안수, 제가 막 안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막 날뛰고 막 그런데 뒤에서 저 청년이 그 잡다가 이 반지가 떨어져 버렸어. 근데 성회 끝나고 멕시코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니까 반지가 없는 거야. 숙소로 돌아가니까 어디서 떨어진 줄 모르는 거야. 계속 구박받았지, 그지? 계속 구박하고 어디서 잊어버렸냐고 그러고 막 찾을 길이 있어야지. 한국에 왔어요. 그 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손가락에서 반지가 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상이 찍혀가지고. 그때 얼마나 막 얘랑 나랑 쟤랑 소리 질렀어. 으아! 여기서 떨어졌다. 이번에 아마 멕시코 가는데 찾아올지 못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도 없을 거야. 아마 1년 지났으니까. 반지는 잃어버려서 괜찮아. 에? 또 사면 돼, 그지? 얘 용서해 주면 돼. 근데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지. 아멘? 이거 찾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은혜라. 이 은혜를 떨어뜨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면 여러분 죄가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 때문인데 여기서 떨어졌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첫사랑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성령님이 계속 우리 속에 버리라, 너 그거 놔라, 그거 내어버리라 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양심에게 문을 두드리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번 성경회 때 그것을 빨리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것도 성령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첫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데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만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근데 오직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데 뭐가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니골라당 같은 그런 사상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럼 니골라당 행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로마서로 8장으로 돌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미 너는 성령님 이 안에 계신 거다. 네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성령님 이 안에 와 계신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입으로 시인되는 거지.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아까 그 의사 선생님처럼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뜨거워지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지 자기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 아닙니까? 육신은 죄를 져도 괜찮다. 네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가 똑같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미워한다. 그죠? 예? 한 번 구원받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옥 갈 수 있고 두려워요. 아멘이십니까?
첫사랑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안 돼. 그래도 너 나 사랑해야 돼 하고 너 나랑 살아야 돼.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그건 끝난 거예요. 부부관계가 끝난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 소리를 듣고 있고 다른 영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면 이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버티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아멘? 이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듣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오늘날 성령으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진하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진하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성령으로 처음 읽은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라니까. 로마서. 예? 성령 받은 사람이 절대로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절대로 막연은 해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엉뚱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지 성령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성령은 뭐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야? 우리가 무슨 캐톨릭처럼 고해성사하면은 뭐 그냥 뭐 죄사함 받아주는 거예요? 너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팔굽혀펴기 200번 하면 네 죄 없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기쁨, 마음이 뜨거웠던 그 경험.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던 옛날에는 늘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고 기도원에서 맨날 신도상 기도원 갈 때 매일 다녔죠. 여러분들은 나는 그 매일 갔거든. 예. 여름 겨울로 가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히 돌아올 때는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했을 때가 바로 지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애를 다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디 갔는가?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렸던 사모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정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족대로 옮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게 명하신 말씀이니 주여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침략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리 우리 없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은 너를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연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물로 침례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더니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사랑으로 회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늘 감사하고 성령을 기뻐하며 성령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예수님과 끊임없이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찬미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우리가 어찌 천국 가기를 사모하겠습니까? 어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사탄 말리고 합니까?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령 받지 않으면 진실할 수가 없으니 성령이여, 내가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돕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질병 걸리고 안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나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성령과의 인격적인 아버지 교제가 아버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그분이 보혜사 예수고 나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니 성령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주님으로 아버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를 충만케 하시고 장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천국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고 책임지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절대로 기도를 아버지 정말로 등한시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아버지 깨닫고 성령으로 아버지 충성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전도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살아남는 마지막 때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 우리 주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모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충대충 건성왕성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을 뜨겁게 찾아와 주시는 그 피를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그 진실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해서 살찌고 피 흘렸다. 우리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뜨거운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원 열정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성령과 동떨어지고 아버지 정말 험한 구분이 돼서 방언이 아니오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나나 말해야 방언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는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살고자 하는 아버지 영의 욕망이 아버지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줬다. 나는 이 피를 다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에게 마시려고 줬다. 왜냐하면 널 사랑해서. 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만나서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처음 사랑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난 당연하게 천국 가겠지. 여러분,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어디서 떨어지지도 모르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방언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니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 나를 사랑하냐? 진실로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님이 그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 말이에요. 버림받은 증거로 기도하지 않고, 버림받은 증거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내 안에 더러운 죄를, 오늘 내가 해볼 수 없는 죄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기 원합니다. 내가 해볼 수 없는 내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믿음을 망각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쫓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죄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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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 아버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성령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말미암아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실한 응답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싹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종을 쏘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모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